오늘 저희들 함께 보실 하나님 말씀은 민수기 23장 27절에 30절입니다. 민수기 23장 27절에 30절 제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23장 27절에 30절이요.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오라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발락이 발람을 인도하여 광야가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꼭대기에 이르니 발람이 발락에게 이르되 나를 위하여 여기 7제단을 쌓고 거기에 수송아지 7마리와 수양 7마리를 준비하소서. 발락이 발람의 말대로 행하여 각 제단에 수송아지와 순양을 드리니라. 민수기 22장부터 이 발락의 저주의 계획이 나옵니다. 23장까지 23장 26절까지 두 번의 시도가 실패합니다. 그리고 오늘 본문이 세 번째 저주 시도입니다. 이 저주는 모두 4번을 하는데 4번 다 실패로 끝납니다. 결론적으로. 그런데 오늘 본문에서 알 수 있는 것은 발락 왕이 발람 선지자로 하여금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게는 했지만 하나님이 그것을 막으셨고 오히려 축복하셨다는 그런 내용입니다. 23장 27절 한번 볼까요? 27절 발락이 발람에게 또 이르되 내가 너를 다른 곳으로 인도하리니 내가 거기서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하나님이 혹시 기뻐하시리라 하고 나를 위하여 그들을 저주하기를 발락이 계속 요구합니다. 계속된 발락의 요구입니다. 나를 위해서 그들을 저주해 달라는 겁니다. 저주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저주라는 말이 뭡니까? 재앙이나 불행이 닥치기를 빌어달라는 그런 뜻입니다. 그런 행위입니다. 여러분 왜 사람이 사람을 저주합니까? 그것은 상대방에 대한 경쟁심 때문입니다. 내가 이겨야 하고 내가 이기려면 상대방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실 우리가 사는 이 세상은 생존 경쟁이라는 미명하에 우리도 모르는 사이에 서로에게 저주 아닌 저주를 퍼부으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다른 누군가를 내가 경쟁해서 이겨야지만 내가 살아남을 수 있다고 세상은 우리에게 알려줍니다. 그렇기 때문에 나의 경쟁 상대가 나보다 못해주기를 바라는 마음이 우리에게 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분명한 것은 하나님은 저주하기 좋아하는 사람은 그 저주가 자기에게 돌아갔다고 선언하십니다. 시편 109편 17절에서 18절에 보니까 그가 저주하기를 좋아하더니 그것이 자기에게 임하고 축복하기를 기뻐 아니하더니 복이 그를 멀리 떠났으며 또 저주하기를 옷 입듯 하더니 저주가 물같이 그의 몸속으로 들어가며 기름같이 그의 뼛속으로 들어갔나이다. 다윗 왕을 저주하던 시므이는 결국 죽임을 당했습니다. 죄를 지어 저주받은 인생은 저주의 삶을 살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겁니다. 여러분 저주하는 것은 정말 나쁜 겁니다. 우리는 저주하는 자가 되어서는 안 되는 겁니다. 하나님은 저주하는 것을 결코 용납하지 않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기억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계획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에는 저주가 없습니다. 스가랴서 14장 11절에 보니까 사람이 그 가운데 살며 다시는 저주가 있지 아니하리니 예루살렘이 평안히 서리로다. 우리가 살게 된 천국을 예언하는 내용이죠. 또 계시록 22장 3절에 보니까 다시 저주가 없으며 하나님과 그 어린 양의 보좌 가운데 있으리니 그의 종들이 그를 섬기며 이 땅이 하나님 나라가 된다는 것은 저주가 없는 땅이 된다는 겁니다. 이기기를 목적으로 하는 잔인한 경쟁이 없는 모두 함께 돕고 만족하고 모두 기뻐하고 모두 평안하고 모두 행복한 그런 세상이 이 땅에 이루어지는 것, 이게 하나님 나라고 천국일 수 있는 겁니다. 성도에게는 저주가 없습니다. 때문에 하나님의 교회에는 저주가 있어서는 안 됩니다.
주여 저주가 없는 마음의 사람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기기를 다투는 자마다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내가 저를 이긴다고 다 되나요? 어떤 한 사람 이긴다고 다 돼요? 그렇지 않습니까? 뛰는 자 위에 나는 자가 있다는 말입니다. 이긴다고 다 되는 게 아닙니다. 올림픽에서 금메달을 따면 얼마나 대단한 일입니까? 그것도 달리기, 마라톤에서. 그러나 한 번 이기고 나면 그 자리를 지키기가 힘듭니다. 이긴다는 것이 승리가 아닙니다. 이긴다고 하는 것은 또 다른 침체를 가져올 수 있는 겁니다. 더 나은 자가 나를 이기면 어떻게 하나 하는 마음 때문에 오히려 더 불안해할 수 있고요. 이긴다고 다 되는 것이 아니고 저주한다고 이길 수 있는 것도 아닙니다. 우리는 서로 도와주어야 살 수가 있는 사람입니다. 한자에 이 사람 인자를 보면 막대기 두 개를 이렇게 세워진 것 같습니다. 막대기 두 개가 서로 기대고 쓴 것 같아요. 이것이 막대기 하나하나가 사람이라는 거예요. 정말 사람은 무엇이냐? 그러니까 사람 인자의 뜻은 무엇이냐? 기대는 사람이 있고 밀어주는 사람이 있을 때 진짜 사람이 되는 것이죠. 우리는 남을 밀어줄 때만 사람이 아니라 기댈 때도 있는 겁니다. 서로 밀어주고 반겨주고 이것이 진정한 사람의 모습입니다. 이것이 인생이라는 겁니다. 부부가 잘 사는 것은 늘 밀어주는 것이 아니라 때로는 기대기도 해야 됩니다. 늘 기대기만 해서도 안 되고 늘 받쳐주기만 해서도 안 됩니다. 사람이 사람답다는 것은 결국 서로 돌아가면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세상을 처음 만드실 때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아담을 만드셨습니다. 그런데 그 사람이 혼자 독차는 것이 좋지 못하니까 또 다른 사람을 지으셨는데 그때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배필이란 뭡니까? 딱 알맞은 짝. 서로 도움을 주고 받을 수 있는 짝. 돕는데 알맞은 짝을 지으신 겁니다. 시너지 효과라는 말이 있습니다. 힘을 합쳐서 더 큰 일을 할 수 있다는 겁니다. 더 큰 결과를 낳을 수 있다는 겁니다. 우리는 세상을 이렇게 살아야 됩니다. 우리 크리스찬들은 나 혼자 사는 게 아니에요. 독불장군이 아니에요. 우리가 함께 힘을 합쳐야 돼요. 성도와 성도가. 또 우리가 연약한 사람은 강한 사람에게 좀 기대기도 하고 강한 사람은 연약한 사람을 다독이고 그들을 도와주고 이렇게 우리가 서로 윈윈,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또 이게 바뀔 수도 있어요. 도움을 받던 사람이 도움을 주는 그런 순간도 올 수가 있단 말이에요. 우리가 이렇게 서로 윈윈할 때, 서로 돕고 서로 의지하고 서로 기댈 때 좋은 교회가 될 수 있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교회가 될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가정도 마찬가지예요. 부모, 자식 간에 한 사람은 기대고 또 한 사람은 받쳐줄 수 있는 겁니다. 이게 역정될 수 있는 겁니다. 이렇게 함께 기대고 함께 또한 이것을 받쳐주고 이런 가정이 되어질 때 아름다운 가정이 되어줄 수 있는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저주하는 사람이 아니라 오히려 축복하는 사람이 되어지게 하시고 우리 속에 저주의 입술은 사라지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오히려 축복하게 하시고 오히려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때로는 서로가 서로를 기대게 하시고 또 서로가 서로를 용납하면서 포용할 수 있는 은혜를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고 서로 우리가 도우면서 행복하게 또 기쁘게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게 하시기를 원합니다. 비록 우리가 어두운 세상 가운데 살지만 이 땅 가운데서 우리가 하나님이 바라시는 천국을 이루어 나가는 저희들 되어질 수 있도록 도와주시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함께 도우며 천국 같은 교회를 세워나가게 하시고 가정 안에서도 온 가족이 함께 돕고 격려하며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서로가 서로를 의지하고 기대는 그런 가정을 세울 수 있도록 축복하옵소서.
오늘도 함께 하시는 주님께 감사드리며 우리 구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